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먼저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오디오가 입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2번째 새로 찍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또 힘을 내어서 2번째 강의를 잘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5번째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힘을 내어서 자, 2번 하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힘을 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를 3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내용 정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 3번째 중에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각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기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레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기 뜻, 내 뜻, 우리 뜻,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셋째 간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의 핵심에 이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이 간구에 담긴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에는 이 기도가 미칠 영향력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로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옳고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속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길로 가기로 단단히 마음먹고도 자꾸만 입을 함부로 놀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우리 개인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선을 이루려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죠.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은혜로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신앙과 영적 수준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혹 행하더라도 자꾸 투덜대고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충돌할 때 마음속 깊은 데서 큰 분노가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기를 바라고 좋은 지위를 탐내고 승진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지만 때로 주님은 질병을 보내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주님 뜻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백성의 체험에서, 삶에서 현실과 이상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듭나고 새로워진 의지를 받는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죄인의 소망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을 이해하십니다.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잠깐이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혼에 이 끔찍한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 구함의 기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본보기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싸우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반항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우리 순종의 모범과 본보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능력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가르쳐 주시고 밝은 눈을 주십시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빛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용 정리로 조금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탄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피조세계, 이 세대, 이 세상,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이는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델로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동의어는 라촌인데, 이는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하나님이나 인간의 성향, 의도, 태도, 의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라촌이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당연히 이 피조세계 안에도 선하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토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입니다. 케리그마입니다. 먼저 이 뜻은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열망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은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 백성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입니다. 케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자원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가 두 번째에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큰 사명이자 믿는 자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신자된 우리들은 이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약 14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사막과 정글에서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피조세계를 향하신, 세대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뜻이 그리스도인 각각에게도 매일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믿고 회심하는 것으로 그 효용이 그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오늘도 내 심령과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내 안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성도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천천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빨리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고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 안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이 뜻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추어 신자된, 백성된,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정직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음란과 타락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정직함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뒤처지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조금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남들이 다 안 해도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윤리와 도덕 바른 것이 사라져버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무너져버린 윤리가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른 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취급당하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으로 취급당하는 세상에 잘못된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과 바름의 가치가 온전하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정의를 상실한, 공의를 상실한, 정직을 상실한, 윤리를 상실한, 바른 것을 상실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정의가 사라져버린, 정직함이 사라져버린, 비겁하고 유치하고 또 분노하고 잘못된 내 안에 하나님의 바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뜻은 사랑으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와 사랑의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듯이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수반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그것이 성도와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양한 신분과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남녀의 차별이 여전하던 시기에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기록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에 관한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 한 형제가 노예였던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노예이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나올 때마다 학대받은 자국이 그의 등과 온몸에 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노예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한 형제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 형제 노예였던 형제의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저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신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믿으면 잡혀가던 시대, 재산이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던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가장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님, 때로는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나아가 이웃, 교회, 성도,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직장 동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 분노의 마음을 털어내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집사님과 집사님이, 권사님과 권사님이, 장로님과 장로님이,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또한 내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어서기 위해서는 앞서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앞서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존귀하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된 이 땅의 본성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섬기지 못하는 내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정작 부목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 보고 시험이 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또 자기는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이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라는 사람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것.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비워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고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신실한 결혼의 약속을 어기고 폭력을 행하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마음에 키우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지만 남들을 빼앗고 착취하며 수단으로 대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인생을 배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나 우리 안에 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고 이러한 내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복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 뜻을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싸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 자기 뜻을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도하고 용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늘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신자의 삶은 정말로 능력이 상실된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표리부동이요 입술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 인생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죠. 한 사람이 세탁기를 샀는데 최신형 세탁기 샀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최신형이면 뭐합니까?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화가 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객님, 전원은 꽂으셨습니다. 되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구하신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내 마음과 삶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각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드릴 때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경제적 사정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우연은 없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오롯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젊은 시절 저의 열등감과 부적절감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 또한 저의 열등감과 부적절감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면서 그런 나에게 이러한 모양의 나에게 이러한 꼴의 나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통해 만난 한 분은 심각한 육신의 질병으로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들이 계속 이 앰플을 해주어야만 호흡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저런 분도 저런 아픈 분도 인생의 삶과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나 스스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지만 남들이 도움이 없이는 자원봉사자가 이것을 불어주지 않으면 나는 숨도 쉴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다짐하는 모습이 이분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심각한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한 권사님이 있으셨죠.
평생을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사셨지만 말미에 얻으신 암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자 이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것이 상황과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이 권사님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각각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할 때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열매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와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 온 승천을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주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기도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도록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거룩과 정결함의 기도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기도는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섬김의 본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명은 각각입니다. 나를 통하여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드리며 이 기도의 말씀의 내용을 나누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복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니 우리가 늘 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거룩함의 뜻을 따라 성결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섬김이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내게만 주신 내 삶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이루라고 하여 주시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2번째 녹음하면서 말이 좀 빨갛게 되었던 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